오늘은 선지자들의 외침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미가서, 벌써 이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저희가 반을 왔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오늘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야 할 신앙이 때론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교회의 이 조직의 쓴맛을 못 보신 분들일 거예요. 아직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러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사실 얼마나 무섭고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주 격한 공감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1장 1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막상 오고 나니까 더 많은 일에 시달리게 되고 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라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냥 집에서 한두 시간 더 낮잠을 자면 잤지, 내가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이런 자괴감만 드는 게 아니라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책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자괴감과 뒤따르는 자책감, 그 자책감 때문에 더 크게 자괴감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자책이 몰려오고, 이게 이 vicious cycle,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축적되는 우리 안에 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조금만 이래도 시험이 쉽게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들을 할 수 없고, 왜? 그 정도로 내가 친하거나 너무 교회 봉사 일을 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썰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해도 되게 superficial, 그냥 겉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 가면 좀 더 나을 줄 알고, 그래서 다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괜찮은 척하면서 이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골마가는 내 속마음을 믿음으로 방치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마음은 개인에게는 물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괴로울까? 아직 괴롭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조직의 쓴맛을 맛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미가서는 여느 선지서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로 가득합니다. 1장과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죄악을 막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 오면 부패한 통치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막 고발하는 게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그가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많은 죄악들을 폭로한 미가 선지자는 6장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본문인데요, 6장에 들어와서 이 죄인 이스라엘을 피고인의 피고인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 법정의 이 시너리, 그 법정 이야기로, 법정 상황으로 딱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게 지금 judicial, 이 재판관, 법정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시면서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죄가 이렇다, 죄를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은 피고인, 그리고 산들과 이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배심원, 주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변론을 하시면서 호소하듯이 외치시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아요? 영어로가 더 표현이 생생합니다. ESV로 보니까 Oh my people, what have I done to you? How have I wearied you? Answer me. 너가 신앙생활이 막 괴롭다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못했길래 너 이렇게 괴로워하냐? 좀 말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속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거라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쁨과 자유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죄에 속박되어져 있고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신앙생활의 길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맞닥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How have I wearied you?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게 하였느냐? 좀 말 좀 해봐라. Answer me.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럼 신앙생활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왜 괴로울까? 첫 번째로 왜 괴롭냐면요, 이 답답한 리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말로 이야기하기 되게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리더들이라고 썼고, 여러분 노트 하시는 분들은 가로처럼 그냥 사람이라고 쓰셔도 돼요.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롭고. 미가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 미리암, 아론이라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굳이 세워놓고서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여자랑 이게 다 합치면 대략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리더인데 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300명, 400명 이 사이즈도 여러분 목양 공동체 가서 이야기 보면 그렇게 일들이 많아요. 이 셀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막 사귀다 헤어지면 또 막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막 셀 옮겨달라 그러고 막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모세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야? 그래, 너희들 싸우지 마. 그래서 막 이게 재판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만두라고, 너 이러다 죽는다고, 너 이러다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좀 행정적으로 조직을 좀 하라고.
여러분, 이방인 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 정도로 무능한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직이 없었잖아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없었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아수라장, 가는 곳마다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누가 이 뭐 텐트를 뽑고 누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역 공동체장님이 이걸 보면 막 그때부터 막 혈압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그렇게 조직 없이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다가 광야에서 자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막판에 혈기를 참지를 못하고 오버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건 답답하대 못해 안습기인 거예요. 안습. 옛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은 고상대로 해놓고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이 리더라고 설 수 있는가? 그 다음은 아론이죠. 이 사람은 동생 잘 만나서 어쩌다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뿐이지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모세가 어딨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가락지를 다오. 금가락지를 녹여요. 그리고 영어에 보니까 he fashioned it into a gold calf. 그 녹인 그 금물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 사람들을 절을 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론한테,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종을 묻자.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말씀, 되게 코미디예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이걸 그냥 던졌는데 magically 마법적으로 송아지가 튀어나오던데? 이게 뭐죠? 이게 돈 먹은 정치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말이 됩니까? 그뿐이 아니죠.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저를 갑자기 구스 입은 여자였나 생각이, 죄송해요. 예. I just had to get it out. 예. 모세가 구스의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구스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여자를 취했는데, 그걸 취했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동생, 여동생과 모세 형님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말 다 한 거예요. 리더들끼리도 하나가 못 되고 서로 꼬투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런 리더십이 무슨 크레디빌리티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갑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듣고 계신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전도사가 제 얍점 잡고 막 목사님 너래 목사님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이거 성도들 앞에서 얘기해 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막 비방하고 협박하고 블랙메일 서로 보내고 교회 행정에 구멍이 막 숭숭숭 나가지고 막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심지어는 막 앞에 서 있는 저나 뭐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이상하게 뿌려가지고 성도들을 막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 아론, 미리암보다 저희가 좀 낫지 않나요? 살짝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아론, 미리암은 절대로 영웅시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물도 예수님을 제외하면 우리가 영웅시하게 받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다 틈이 많고 틈이 많은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물론 그들의 흠과 잘못까지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그분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올디너리한, 그런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속 터져하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이 따라가는 어떤 목사님, 저가 됐든 전도사님 됐든 다른 어떤 분이 됐든 그 사람이 넘어지고 도덕적으로 할 때 사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만도 하지. 그럴 수 있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좀 영웅시했구나, 좀 우상시했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 잘못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웅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종은 뭔가도 달라도 다를 거야.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시고요. 그 엄청난 착각은 훗날 엄청난 실망이 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괴롭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로운 이유는요, 악한 세상을 사는 악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상을 사는 악한 우리, 이 법정 씬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선은 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딤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모압 평지,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보다 이게 고대지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눈에, 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그 지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명 중 하나가 시딤이었는데, 이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제가 밑줄 쳐드린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그 유리하고 그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데서 굶어 죽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수를 먹이시고 막 목말라 죽겠지 했는데, 이 40년 동안 오히려 세대가 교체돼가지고 엄청나게 잘 정비된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자기 문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싸움 실력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그 승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뭘 하냐면, 돈을 주고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거나 아니면 저주를 내리는 이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주하게 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한 거예요. 사주를 했는데 그 3번씩이나 그걸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믿거나 말거나 이 돈을 밝히는 불의한 선지자 발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있는 저주를 뺏어가고 내 입술에다가 축복의 말을 막 집어넣어 주시는데 내가 어쩔 할 도리가 없다. This is out of my hands. 악한 왕의 사주를 받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것을 바꾸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 민수기서 2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 눈앞에 딱 보여요 진짜로 이제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민기적됩니다. 머물렀다. 거기서 살았다고 나와요 영어로는. 그러다가 뭐죠? 그 땅에,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과 눈이 맞아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엄한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하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습니다. 위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주셨잖아요, 그죠? 그 시딤에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스스로 그 저주를 자처합니다. 이스라엘이 적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락 왕의 음모,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없이도 혼자서도 잘하는 거예요. 특기는 거예요. 특기. 저주받는 게 특기예요. 아무도 나를 저주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저주를 받는 거에 너무나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뭘 보여주죠?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도 악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사람이 없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 넘어뜨릴 사람 없나, 어디 좀 저주할 사람 없나, 하나님으로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할 사람이 없나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괴로워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마귀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맨날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캔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어요. 죽음까지도. 할렐루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발람의 저주가 축복이 된 것처럼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악하디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탓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라고 하나님께 불평한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저주의 원인을
너무 세상 마귀에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귀도 우리를 너무너무 저주하고 싶은데 걔네들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자꾸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they're so frustrated. 그래서 막 열받아 하는데 우리조차도 우리가 막 저주를 받은 것 같으면 마귀 탓을 하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마귀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쟤네들은 계속 우리가 저주했다 그러고 우리를 막 저주하고,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야기는 이 시딤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 보셨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요. 그러면 길갈은 뭔가?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파란색 네모가 두 개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시딤이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이 시딤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파란 박스가 길갈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담에서 길갈로 가는 일이란 무슨 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일.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너는지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죠? 어떻게 갔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근데 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이게 홍해랑 완전 달라요. 홍해는 쫙 열리고 우와 열렸다 가자로 갔는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디니까 디디는 순간 위에서 탁 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한 걸음을 내디드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광야 시대의 두 번째 세대는요 요단강의 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략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홍해의 기적에 버금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뭘 배웠겠어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음행함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야,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좀 이쁨 받아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악할 때에도,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단 하루도 죄의 저주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면치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는 거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구나.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도착하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두드려 맞았잖아요, 시딤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맛보고 나서 그들이 요단에, 여호수아 4장 20절과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그러니까 지파마다 요단강 밑에 있는 마른 땅을 건너서 그 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2돌을 세워놓고 길갈에 세우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거기서 할례도 다시 받고요.
거기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믿음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리고성으로 간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 때 회복하는 방법은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가서 6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잖아요. 와, 회개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독한 종교성으로 그럴듯하게 치장된 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이전에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그 첫째로 이걸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첫째로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열심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제물의 내용과 그 제물의 그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년 된 송아지를 처음에 드리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천천의 수량,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수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천천히 수량, 그리고 수량을 다 죽여가지고 짜낸 게 기름인데 그 기름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끝에는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겠다고, 내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라고 믿는 지극히 종교적인 발상이에요. 지극히 우상숭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 없어. 그런 생각들, 그런 종교성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엄청 괴롭게 해요. 둘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에요. 맏아들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 제가 귀신같이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삭 대신 마련해 놓으신 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량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우리가 죽는 대신 이삭인 우리가 죽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삼은 존재는 사실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Child sacrifice.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이 그예요. 몰렉신. 심지어는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하스 왕이라든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레위기서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No exception, no
하나님이 절대 It's not gonna have it. 선을 완벽하게 그으시는 거예요. Child sacrifice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 보이는 종교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맏아들을 드립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의 직분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공감이 가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집사의 정의.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집사의 정의예요. 이게 직구준 교회 사전이라고 하는 무슨 웹사이트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결혼했으며 교회를 다닌 기간이 좀 됩니다. 이 간판을 달았으니 아마 앞으로 봉사나 11조를 게을리하면 눈치 깨나 보일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진 계급장. 그 이상의 이하의 뜻도 없다.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 좀 상황이 완전 달라요. 청년들에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교회에 책임을 지라고 이제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 우픈 현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웃어요. 저도 웃겼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종교성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성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알아주시겠지? 전혀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박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신의 열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열심히 드리는 종교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미가서 6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보이신 선함이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누리셨던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8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아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서로 보면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신 선한 게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하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고 하셨고, 아담이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얼마나 악하거나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선하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가서 죄만 안 지으면 된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끝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인자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입니다. 인애. 우리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셨죠? 인애, 로열티, 의리.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을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가 암기를 하고 묵상을 해봐도 이게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설교 마지막 포인트인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쉴 수 있으세요? 사실은 신앙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을 쉰다고 쉬어지던가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던가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우, 힘들어. 어우, 괴로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은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필연적으로 진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지었던 짐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 본 적 있으세요? 멍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수갑이에요. 소 2마리를 딱 이렇게 럭인하는.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멍에로 2소를 매달아가지고 밭을 같이 갈겠다고 합니다. 이걸 소 한 결이라고 하죠. 주로 나이가 많고 숙련된 소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비교적 밭을 갈아본 실력이 별로 없는 그런 소 2마리가 팀이 되어서 같이 밭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숙련된 소의 그 스킬을 이 숙련되지 못한 소가 배워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괴로움을 뛰어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도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밭을 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쉬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일 시키는 거네. 속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이런 역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혼자 지고 가는 짐이면 어렵고 무겁지만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처음에 힘들겠죠. 예수님은 워낙 또 이렇게 숙련된 소다 보니까 숙련되지 못한 이 어린 내가 같이 가기가 처음엔 너무 힘든데 시간이 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헐떡거리는 숨을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이 묵은 밭을 기경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설교가 참 어려우면서도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아무도 듣지 않고 제가 하지 않은 말들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정말 여기를 조준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한 거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그러면서 막 신앙이 회복되고, 그런 일들을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멍에가 제 삶에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담이지만 괴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 멍에는 어떤 곳입니까? 함석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짧은 글을 쓰셨습니다. 앓은 아름이다. 앓은 아름이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 원해,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해, 노래만 너무 열심히 부르지 마시고 멍에를 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왜? 함께 앓으니까. 앓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끙끙 앓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과정은요, 앓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세상 짐을 지고 갈 때 그 괴로움이나, 이것은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앓는 것은 내 영혼을 치유합니다. 나로 더 깊은 회개로, 깊은 순종으로 이끄는 앓음이에요.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삶의 한 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앓으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을 살아냅시다.